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리고 신앙을 지켜 세우고 생활하다 보면 본의아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또한 오해를 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전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전체적인 13장 그 이야기를 보면 큰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먼저 선택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에 대한 관심을 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리고 자기들의 편리 가운데 더 나아가 세상의 철학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나 마치 탕자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는 무엇을 의미하여? 혈통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부터 뿌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바로 탕자, 곧 돌아와 회개할 자로 표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회개할 입장이에요. 회개할 입장.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주제는 뭐냐면 이방인들 이런 표현하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향한 구원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음, 자신의 말씀 뜻대로 원론적으로 창세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그 목적 안에는 바로 이방인들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작정한 걸, 계획한 걸 이루어가기는 어떻게 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보다는 어떤 순서와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누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초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이방인들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먼저 아담을 선택해서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목적 가운데에 배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들은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자기들의 나름대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똑같이 아브라함 때나 아브라함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그 양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심이 있었고 이방인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뭐냐면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서 하나님의 조직과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을 만들고 백성을 만들고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모델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고 결국에는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어떤 모델 하우스라고 처럼 그죠? 모범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방토, 그냥 놔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했던 그 무리들은 뭐냐? 이방인. 이스라엘 입장, 하나님 백성들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 근데 그 이방인들은 바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양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47절 우리가 같이 합습니다. 47절. 자,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날을 다 믿더라. 아멘. 자,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방인 안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안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냥 뭐 예수님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또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자기들만 선민이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자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앞으로 이방인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이방인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때 무엇을 제거해야 되냐면 세상의 풍습을 따랐던 것을 제거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올바르게 따라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율법과는 다른 세상적인 풍습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교적인 석상을 버리고 유교적인 것들을 버리고 그렇죠? 세상의 어떤 관습들을 버리고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부분은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을 곧 안식일로 우리를 지켜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단자들은 뭐냐면 야 10계명 봐라 10계명 어? 제4계명에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해라. 근데 너도 왜 안식일 안 지키냐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세요? 제7일 안식일교회예요. 안식일교가 10계명을 내놔가지고 우리한테 내미는 거예요. 야 너들 10계명 지키지? 믿지? 믿어. 야 그런데 왜 너 안식일을 거룩히 해서 안 지키냐? 안식일은 7일이야. 토요일 원래. 너들 왜 토요일날 이렇게 예배 안 드려? 토요일 안식일 안 지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아가네? 그러면서 이게 혹하는 거예요. 혹하는 거. 이해?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율법화가는 어떻게 자유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유한 대신에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꿰뚫어보고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으로 판단하냐? 양심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양심. 그래서 이방인들 마음속에 선과 악의 양심에 대해서 이 양심으로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양심으로. 그래서 이 양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있던 이들에게
어느 때는 이 마음이 오름 같고, 어느 때는 이 마음 같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에 어떻게요? 기준을 잡아서 이제는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이 하나님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하나님이야 라고 신을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요? 방법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우리 이방인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만 언급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50절 말씀. 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고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라. 어떻게 율법을 무시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설득하냐면 그 신에 있는 유력자들, 이거는 랍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 종교 지도자들, 유력자들, 힘 있는 자들, 이들을 선동해서 부채질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서 어떻게요? 쫓아나가라.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요,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를 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것이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바울 선생,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라고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고 더 확장적인 복음의 역사에 같이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유독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렇게 따집니까? 제대로 막 우상 섬기고 더럽게 살아가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 그들은 어떻게요? 복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복음을 하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순수하게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찔림에서 회개할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어떻게요? 일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51절. 자, 51절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늘. 아멘. 그들을 향해서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라. 이거 뭐냐면 상관하지 마라. 왜 당신이 믿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떠나라. 자기들한테 확대하고 자기들한테 생명이 이길 가운데에도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 자리를 피할 때가 있었어요. 피했어요. 이처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냐. 첫째 뭐요?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모략과 어떤 계략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거기서까지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다 심판받을 자, 뭘 자 다 자니까 그 안에서 그런 행위가 나타난다거든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고 어떻게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자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축복해줘라. 만약에 그 가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신발에
먼지에 털어버리고 그냥 나와버리라.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들이 다 복음을 지금 던져주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던져주고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화가 난 거예요. 화를 어떻게 해요?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복음이 곧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다 듣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멈추지 말고 지혜와 명철과 진리고 끊임없이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전도의 사명을 다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태도다. 자,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52절. 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뭐냐? 52절. 자,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름성황교가 힘들고 뭐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지만 사실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보는 현상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진정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비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